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맨 처음에 딱 펴보시면 우리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이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각자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공의 눈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왜 한 성경만 그냥 마태복음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마가의 눈으로 또 마태의 눈으로 누가의 눈으로 봐야 했느냐. 근데 잘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때 한 명만 세우지 않습니다. 네가 두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 명의 눈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공공의 눈으로. 근데요 이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은요 딱 긋고 갑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딱 그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요한 1서는요 이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요 서신을 보낸 겁니다. 누구에게 서신 보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게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냐? 이 더럽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때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보냅니다. 오늘 그 말씀 뭐라고 하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보낸 겁니다. 전 요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을 보니까요 확실합니다. 언약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복음이 아주 확실하고요. 근본이
아주 뚜렷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요한이 가진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가진 진짜 그 구원에 대한 확신부터 그 5가지 확신이 있어야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요한 자체가요, 완전히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 운동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렇게 렘넌트 다락방을 가요. 렘넌트 이제 어린 아이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면 집중력이 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친구랑 작은 친구가 있으면 이거 고민이 돼요. 이게 따로따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어린 친구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좀 불신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좀 심어주려고 몇 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전민동에 가서 이제 그런 전민동뿐만 아니라 딴 데도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얘기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이 있었는데 이 왕이 살잖아요, 성에. 근데 이 왕이요, 딱 공주 한 명 있었거든요, 딸이. 근데 이 딸이 아픈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게시판에다가요, 공고문을 딱 이렇게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 우리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자는 내가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딱 붙였으니까, 근데 이게 고치기 힘든 병이거든요. 굉장히 명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참 떨어진 어떤 한 집에 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삼형제가 살았는데, 첫 번째 형은, 큰 형은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만안경이 있고요. 둘째 형은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는 무슨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마법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큰 형이 멀리 있는 그걸 딱 보더니, 공주님이 아프다는데 얘들아? 그래요? 그럼 우리 제 양탄자를 타고 가시죠. 그래서 양탄자를 타고 성으로 싹 갑니다. 왕한테 다 가가지고 이 사과를 이제 드리면서 빨리 공주에게 먹이십시오. 그래서 공주가 낫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렘넌트. 그렇죠. 누구랑 사위를, 왕이 고민이 빠지는 겁니다. 이 3명 중에 사위 중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렘넌트들을 물어봤어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네가 왕이라면 어떤 사위를, 어떤 아이를, 어떤 형제를 중에서 3명 중에서 누구를 사위로 삼을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애는요, 첫째가 사위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유를 물어야 하잖아요. 왜? 했더니 첫째가 잘 돼야, 첫째가 결혼해서 잘 되면 둘째, 셋째를 이렇게 성전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가족 전체가 화목하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이 한국적이다. 굉장히 한국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애는 이제 하랑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가 결혼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거 안 봤으면, 만안경으로 이 공고문으로 안 봤으면 공주가 아픈지도 몰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애는 양탄자는 다 안 해요. 양탄자는 다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내가 사과를 줬으니까 낫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요, 이 막내를 사위를 삼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첫째의 만안경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째 양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셋째 사과는 어떻게 됐죠? 먹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너무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전 딱 떠오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sacrifice,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왜 이게 좋냐면요. 이게 단어가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사크라라는 단어하고 fit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가 합쳐진 건데 무슨 뜻이냐면 성스러운 실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뭘 실행하다라는 거거든요. 성스러운 어떠한 제의를 실행하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만 멋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스러운 어떠한 제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실행한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희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몸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막내가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은 막내를 뽑은 거죠. 좀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지금 딱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로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고 딱 이렇게 현장에서 친구가 소연이한테 소연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런 게 바로 안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는 뭘 믿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게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딱 한 말씀 하시죠.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보좌에서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없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재밌는 거는 그 전민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한이 있잖아요. 막내 있잖아요. 굉장히 부산스러워요. 근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3주 전에 제가 했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한 거를 그래서 뭐만 하면 그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딱 바로 얘기해버려요. 야 예화까지 다 기억하고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는 다르구나.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기억하나 봐요. 그리고 이 탈무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애들은 다 잘 듣고 있는데 이 막내 주한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엄마가 알고 봤더니 읽어줬나 봐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나 이거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일 때는요. 진짜 바로바로 습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요. 이제 그 확신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이 흔들린다면 진짜 답이 없죠. 초창기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 초등학교 앞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영접을 시킨 다음에 물어봐요. 자, 이제 네가 나쁜 짓 하고 엄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서 떠나시겠지? 그러면은 거의 99%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왜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을 영접한 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다. 한 번 들어간 영혼. 그거를 이제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문 열어라. 그게 아니에요. 문 확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계속 안 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어야죠. 열고 들어오셔서 나와 먹고 나와 함께 먹고 그와 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잘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법적으로 이제 사망에서요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사망으로 가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힘이 있겠어요? 어떤 게 딱 오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니 내가 안 죽는데 영원한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겁이 없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런 방해는 또 신기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해버리시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은혜 받거든요. 읽을 때마다. 한번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와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휘어잡으셨기 때문에 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감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겁나십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당신에게 증거가 있는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이죠. 확실하게 말씀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잘 이게 확 안 와닿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딸만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딸만 있으신 분들은 아들이 없는데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식 자체가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증거예요. 그게 나의 증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한테 와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결박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해야죠.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들어오신 영은 절대 떠나가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히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묵상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번 주에 항상 이렇게 말씀 운동 가서 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묵상 타임, 즉 여러분만의 영적인 힘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또 자기 아픔이라는 게 순식간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확 다운될 때도 있고, 갑자기 모든 게 힘들어서 막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저 목사님을 저는 보거든요. 저희 목사님은 딱 찬양 한 소절 시작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영적 상태. 주님의 노 하면은 벌써 그냥 딱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럼 나는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만의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주는 안 그러는데 어떨 때는 막 누가 너무 미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진짜 화를 막 한번 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눈을 딱 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모든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사했다. 누가 그렇게 밉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제 이런지 저한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눈을 한번 감았다 그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래, 뭐가 그렇게 밉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게 바로 이제 저는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오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어떠한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숙제도 내드렸거든요. 좀 그런 걸 좀 많이 개발해서 랩런트들한테 좀 알려줘라. 순식간에 자기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만약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자신을 인도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잠언 14장 12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는요, 둘 다 블라인드인데 둘이 눈을 감고 맹인이 맹인을 데리고 다닌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시작은요, 그를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아, 인정한다, 이런 인정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점점 이렇게 신앙 성숙해지는 단계에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아마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제가 항상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나간 아저씨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주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가 일단 이 사실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상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이요, 이렇게 안 되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영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물밥 떠놓고 기도하고 고사 지내고 손이 막 발이 되도록 빌고. 어디에 빕니까? 다 귀신에게 하는 짓입니다. 다 귀신에게.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에서요, 자격이 중요하고 요거는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랩런트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랩런트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랩런트들 공부하잖아요. 방향을 공부에 맞추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죠?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가 너무 필요한데 어머니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패드가 굉장히 지금 저한테 필요하고 성적이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듯이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때 부모님은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학생이요,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아이패드에 집중을 합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패딩에 집중을 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주겠습니까? 뭘 주고 싶을까요? 있는 것도 뺏고 싶습니다. 자식인데도 있는 거 뺏고 싶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자식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뺏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가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을 맞추는 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인생이 쫙 이어지면요, 그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듯이 그 흐름을 쫙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전도와 선교에 자연스럽게 방향이 맞춰지고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부어질 수가 없죠. 그죠?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3절이 더 중요한데 그 전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끔 예전에 기도하다가 그냥 아멘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아멘으로 끝나버릴 때 굉장히 충격적일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은 다른 거는 기도 빼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응답의 방법입니다. 응답의 방법. 예레미야 33장이죠.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재밌는 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아파트, 땅, 뭐 돈, 명예, 건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237개의 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네가 알지 못하게 너는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가 보여준다는 얘기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보면서도 느껴지거든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고통 속에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을 만나고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준비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짜로. 하나님은요 오직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면요 진짜 영혼 구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할 겁니다. 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의 능력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해는 되는데 확실히 와닿지 않아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되게 쉬워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있어만큼은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대요. 와,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제의 확신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믿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상이 있습니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찬양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나의 죄를 완전히 하얗게 덮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런 묵상을 찬양을 통해서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라는 것 자체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가. 그러면 누구랑 싸우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이 되면 정신교육을 합니다. 뭐냐? 너희들의 주적이 누구냐? 이거를 심어줍니다. 만약에 거기서 미국입니다. 뭐 이러면 끌려갑니다. 아니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 북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심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주적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루다니며 한국에서는 두루다니며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rolling around라고 해서 어슬렁 거리면서 주위를 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좀 잘 표현했죠. 여러분들의 주위를요 어슬렁 거리면서 불신앙 딱 할 때 가서 한번 쳐버리려고 아주 어슬렁 다닙니다. 우리가요 어떤 싸움을 싸우냐?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진짜 흑암과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승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 오셨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의 시험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답니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이걸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걸 믿는 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팍 째려보고 막 한번 붙어봐 이런 거 아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네.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주적이 이 사단 마귀입니다. 흑암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거를 딱 꺾으실 때 진짜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 영적인 싸움의 팁을 하나 드리면 결박당할지어다 막 이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막 흑암을 꺾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조용히 흑암을 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눈을 감고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데 흑암은 떠나가요. 너무 좋죠. 결박당할지도 좋지만 그냥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셨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딱 묵상하는데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 요한을 통해서 또 나시린과 함께 쭉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에게는 제 메시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요한이 알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즉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기사입니다. 나는 택배기사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택배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장동건이 갖다 주든 무슨 뭐 누가 갖다 줘도 무슨 상관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물건이 훼손되지 않게 정확하게 갖다 주면
택배 기사는 일을 잘한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뭐 내가 택배한 지가 뭐 17살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냥 택배 기사는 택배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요, 이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뭐 쓰잘데기 없이 뭐 이 복음을 내가 뭐 몇 살 때부터 그냥 복음 자체를 던져버리는 거 가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그 요한의 사명처럼, 요한은요 헤로드 왕 앞에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헤로드 왕 앞에서 던져요. 그냥 복음을 갔지만, 순교하셨지만 순교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진짜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가장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